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자녀나 또 손주를 어떤 큰 잘못을 해가지고 혼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사랑스럽고 금지옥욕 같은 아이들을 혼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아이들 가슴 속에 혹시 상처라도 남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혼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육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잘못을 혼내는 것, 이 체벌을 하는 것보다도 아이가 왜 그것이 잘못이고 또 그 잘못을 너희가 왜 혼나야 되는지를 아는 이 대화의 과정이 체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혼내고 나서 그 아이를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를 이렇게 때릴 때 저도 이렇게 한 대씩 때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잘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자라게 된다면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끔하게 체벌을 합니다. 이렇게 매를 들어서 아이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에게 너가 지금 왜 이것을 혼을 나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부모에게 혼이 나가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돼 있는 우리 아이에게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아이의 마음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아이에게 아빠가 너를 혼내긴 하였지만 그러나 지금도 너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그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를 때리기 전에 그 대화의 과정과 그리고 때리고 나서의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시온의 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3분의 1은요,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3분의 1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심판 후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소망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대화의 과정은요, 단순히 어떤 미가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대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던 이 선지서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대화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화하시고자 하셨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다면요, 이 호세아서는 어때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앞둔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통해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맞는 자식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이 죄로 죽어가는데 그냥 놔둘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그 죄가 생명을 다투는 큰 죄임을 자식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과 반대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호와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은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며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바라던 이 시온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오니즘의 결정체인 시온성은 이런 외적인 것으로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남은 자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언약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이방 민족과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싸움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벗어야 할 불순종의 죄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백성들로부터 우상을 제거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평안은요, 다윗이 가졌던 부강한 나라와 땅 그리고 전투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은요, 바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환경이나 조건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너희들의 세상적인 무기들을 무너뜨리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너희들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평안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로부터 점수를 없애고 우상과 주상 등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이방신의 모습을 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점성술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13,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새긴 새로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의 신들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호와와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축복을 베풉니다. 얼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신이 혼탁하게 자리 잡아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목적으로 쫓았던 모든 신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과 이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친히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개의 영이 우리를 먼저 지나가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정결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한 선생님과 나눈 질문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 참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전화를 했어요. 걱정이 참 많으셨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에 저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사회가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유명한 교회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잠잠하신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저도 스스로 묻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한테 그럼 너는 똑바로 살고 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더니 제 삶도 그 사람들의 삶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안에 믿음이 없는 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이분의 이 고민과 근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지금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정직하려는 성도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바르게 되지 않는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심판을 구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애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저들이 돼야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 그 심판에 놓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열방에도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을 위해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이용하여 이 시대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시작은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남들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부터가 심판으로 시작해서 쓰이길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요,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흘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어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칼날이 나를 먼저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금 이 나라가 부활 생명의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